시간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며 나누면서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서로 보살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야기를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나는 날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예. 자, 여러분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다이어트 하고 싶은 어디가 제일 많이 다이어트 하고 싶습니까?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나는 엉덩이가 살이 많이 쪄서 엉덩이를 다이어트 하고 싶다. 나는 허벅지가 너무 굵어서 허벅지를 다이어트 했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은 설문조사했는데 1위가 어딘가 보니까 뱃살이었습니다. 뱃살을 다이어트 하는 게 제일 사람들이 복부 다이어트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복부 다이어트에도 그 유형이 있습니다. 아랫배 복부 다이어트, 그리고 윗배 복부 다이어트, 또 옆구리 비만,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군데가 따로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어디가 좀 내가 그래도 덜 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아랫배가 나오는 건 조금 낫답니다. 옆구리가 나오는 것도 조금 그런 데를 봐줄만 하대요. 그런데 윗배가 볼록 나오면은 그건 진짜 꼴불견이랍니다. 윗배가 볼록 나오면요, 옷을 입어도 옷이 잘 이렇게 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윗배, 이 배를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면은 첫 번째 원인을 알아야 된대요. 왜 이렇게 배가 나오는가? 윗배가 나오는 그 제일 잘못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식습관, 먹는 습관이 잘못돼서 그렇대요. 막 과식하고 폭식하고 또 불규칙적으로 먹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배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빨리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치료 방법은 여러분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과식하지 않고 폭식하지 않고 어떻게 규칙적으로 먹고 천천히 꼭꼭 잘 씹어 먹으면은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음식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답니다. 운동. 여러분 운동하십니까? 운동해야지. 운동해야지. 어떤 분들 우리 여자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운동하십니까? 그랬더니 숨쉬기 운동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운동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운동의 기본적으로 크게 우리 두 가지가 있고 많으면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유산소 운동, 에어로빅 엑서사이즈. 그걸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지방들을 태우는 겁니다. 조깅을 한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뭐 수영을 한다든지 에어로빅을 해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 지방들을 태우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로 근력 운동을 하는 거예요. Muscle strengthening exercise. 여자들에게 필요한 건데 근력 운동 해줘야 돼요. 그래서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이러면 아령 드는 거 이런 것들 해줘야지 여러분의 근육이 강해야지 여러분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연성 운동, 스트레칭도 해야 되고 그리고 평형, 밸런스를 잡아주는 운동들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많은 아이들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들여다보면은 밸런스가 무너진다. 눈의 밸런스도 무너지고 여러분 이 허리의 머슬 밸런스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50분이나 때로는 20분 만에 일어나서 움직여주고 짧게 30초에서 60초를 먼 곳을 바라봐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삶을 살면은 건강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강하려면 뭐라 됩니까? 여러분 식습관을 고쳐야죠.
건강하려면 꾸준히 이렇게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체내 지방을 태워야 합니다. 다 알죠? 아시죠? 하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를 못하는 것이, 하다가 여러 가지로 지속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예배를 제대로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은 점점점 나도 모르게 우리의 건강이, 영적 건강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에서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5가지 제사를 얘기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모든 제사에 들어가는 것은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번제, burnt offering, 그건 뭐 합니까? 제물을 가져서 제물을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그 제물을 태워서 이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하나님께 태워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grain offering. 그거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속죄제, purification offering, 이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범죄했을 경우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물질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구분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흠없는 숫송아지를 드리고, 그리고 일반 족장들은 흠없는 숫염소를 드리고, 평민들은 흠없는 암염소나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거룩한 것과 청결한 것에 관련되어 있는 예배였습니다. 네 번째로 속건제, 이것은 reparation이라는 offering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손해를 입혀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화목제입니다. peace offering,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앞에 4개의 예배는 단어가 단수이지만은 이거는 복수입니다.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쪽이 다 서로가 화목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화목하려고 서로 손을 내밀 때 손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시면서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에 내가 뭔가 화를 내고 있는,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린다면은 오늘 뭡니까? 화목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 형제와 다툰 일이 기억나거든 뭐라고요? 가서 서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의 능력과 예배의 힘을 체험해서 일주일의 삶이 예배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뭐의 차이냐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야기를 됩니다. 운동하고 음식을 조절하면 건강할 수 있다. 똑같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건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하고 골골대고 여러분 건강이 나빠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오늘 영적인 건강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화목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주는 것 필요합니다. 꼭 그냥 아이들 자기끔 욕심내서 받기만 원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는데 또 안 받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면은 안 받으려고 그래요. 나는 그런 거 안 받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기도 하고요. 안 받으려고 그래요.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뇌물이 아니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선물을 줄 때에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서로 주고 받아야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관계가 형성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주고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화목은 여러분 한쪽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해야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예배 수많은 것들이 구약에서 5가지를 이야기했지만은 오늘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화목제에 대해서, 화목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화목의 예배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냐?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화목제의 예물이 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가치 있는 것 바로 소였습니다. 그래서 소를 예물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이 소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뭐예요? 이 화목한다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화물을 드리는데, 소를 드리는데,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레위기서를 보면은 그 번제는 수소를 드리는데, 오늘 여기 나눈 화목제는 수소나 암소나 상관이 없습니다. 뭘 의미하냐 하면은 수소가 여러분 암소보다 더 가치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옛날에는 수소가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요? 수소나 암소나 오늘 드리는데 뭔 얘기냐? 이거는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나.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지금 자발적으로 내가 voluntarily 내가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마음 그 자발적으로 나온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넣은 예물 드릴 때도요. 억지로 드리는 건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흠이 없는 것. 제물 드릴 때 흠이 없는 것, 눈이 먼 것, 다친 것, 다리가 절단된 것, 돌연변이, 부스럼, 여러분 종기 이런 거 있는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깨끗한 거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기억납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린다고 헌금한다고 뭐 하셨어요? 그 당시 돈들 종이통 이렇게 깨끗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 어떻게 다리미로 데립니다. 주말에 어떻게 해요? 다리미로 데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깨끗하게 나름대로 제일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마음을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예물 드립니까? 오늘 예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하나의 예물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흠없는 예물 우리의 마음을 담는 예물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리는데 여기 중요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를 드릴 때에 안수한다고 그럽니다. 안수예요. 여러분 안수는 누가 합니까? 보통은 목회자가 누구를 위해서 아니면 아픈 사람을 위해서 장로나 목회자가 가서 안수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도 물론 맞지만은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안수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의 문제를 포함시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수란 말은 그냥 이렇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머리 위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옆에 있는 머리 위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자, 그렇게 얹는 게 아니고 꽉 누르셔야 돼요. 누르셔야 돼요. 눌러보세요, 여러분. 자, 누르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의지하는 거예요. 됐어요. 어떻게 해요? 재물을 잡아가지고 이 재물을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내가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 누르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떻게 이 재물에 철저히 의지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재물의 머리입니다.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의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 철저히 의지하지 않고는 오늘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오늘 그럴 때에 여러분 중요한 두 번째 요건이 있어요. 우리는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모든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더 많은 역할들을 합니다. 제물을 어떻게 해요? 이 소를 자기가 준비해서 가지고 와야 되죠. 그리고 뭘 합니까? 소를 잡습니다, 여러분. 잡는 걸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온 사람이 잡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사장은 어떻게 그것을 번제단에 올리고 그리고 피를 제단에 가서 사방에 뿌립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자기가 많은 수고와 헌신과 노력을 해서 오늘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오늘 목사가 설교 잘하나 한번 두고 보자. 오늘 찬양대가 찬양 준비 잘했나? 뭐 저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십니까? 구경꾼으로 오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나의 이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헛된 거예요. 안 그러면 왔다가 시간만 웨이스트하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드릴 때에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내 삶의 죄악과 내 삶의 기쁨과 내 삶의 슬픔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 제물 앞에 하나님 내가 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리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이럴 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은 3절부터 이야기합니다. 화목제일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볼 때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보고 예배를 드리라고 가르쳤을까?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칼을 잘라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내장들을 꺼냅니다. 내장에 있는 기름과 붙은 모든 기름과 콩팥을 떼내고 또 어떻게 해요? 간에 덮인 꺼풀을 떼어내라는 겁니다. 여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기름, fat, 지방이죠. 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방이 기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해합니다. 그죠? 언제 행복해합니까? 삼겹살 먹으면서. 삼겹살. 베이컨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찌는데. 살찌는데. 요즘은 뭐예요? 지방을 흡수하는 먹을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거 지방 별로 안 좋아. 그냥 30-40년 만쯤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난해서 지방 먹기 어려워서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그냥 비계 덩어리 갖다가 넣고 어떻게 해요? 그거 넣고 같이 끓여 먹었어요. 지방 섭취하는 거. 우리 육신에 지방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방을 섭취하는 거 꼭 필요하다. 이 고대 시대에 지방이 필요했어요. 오늘 이 지방, fat, 이 기름 어떻게 귀한 거였다는 거예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콩팥과 간입니다. 콩팥,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담겨있는, 그 당시 그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콩팥이 우리의 감정이 담겨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간은 뭐냐? 간은 우리의 피가 담겨있는 것이에요. 이 간은 우리의 모든 것이 삶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간이 망가지면은 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은 우리의 삶의 희노애락을 다 담고 있는 것이었어요. 콩팥과 간 떼어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과 슬픔, 우리의 감정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겪었던 슬픔과 내가 겪었던 아픔과 내가 겪었던 기쁨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드릴 뿐만 아니라 간에 덮인 꺼풀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옛날 고대 시대는 그걸 가지고 뭐래요? 점을 쳤어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점을 쳤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 드리십니까? 오늘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절에 이야기하죠. 우리 마지막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어떻게 합니까? 이 번제를 드리는 이 단에다가 밑에 장작을 넣고 불을 핍니다. 그 위에다가 어떻게 해요? 잡은 고기를 올려서 이제 불을 떼서 번트 오퍼링 태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어떻게 해요? 콩팥과 간꺼풀 그리고 기름을 얹어 그리고 계속해서 태웁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느껴지는 냄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먹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모든 것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것들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부활의 시작은, 부흥의 시작은 예배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를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이 예배에서 여러분 승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것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 내 미래까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길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노바스코시아 뉴스 오케스트라 구경을 갔습니다. 참 우리 현서도 있었고 같이 이렇게 많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아름답게 연주했습니다. 참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만약에 지휘자하고 마음의 연마가 안 맞아가지고 지휘자가 지휘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연주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는 한 사람 두 사람에 의해서 그 화음이 깨지지 않을까? 아니면 그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다가 줄이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 연주가 제대로 되지 못할 수 있다. 여러분, 예배가 없는 곳이 바로 이런 것이다. 진정한 예배가 없다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해요?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현이 끊어진 악기같이 불협화음을 자꾸 내면서 나도 힘들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고 공동체도 힘들게 만들고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도 힘들게 만드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합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가성에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갔을 때에 그 우물가에 나와 있던 한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물어보는 거죠. 내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곳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스피릿으로 트루스로 진리된 마음으로 예배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죠. 그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 사람들하고 불화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얼굴 보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뜨거운 여름 그 정오에 혼자 나와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불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밑바닥 인생으로 바라보았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렇게 바라보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화가 나서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 서로 접촉지 하지 않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 너희들이 회복되기 위해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하고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린다고 하지만은 너희들 지금 잘못 알고 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마음이 하나님이 진정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한 마음으로 진리된 마음으로 예배드린다면은 어떻게 해요?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고 화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제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회복하라고. 예배를 회복하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내가 회복되기 원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의 재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지고 나와서 할 때에 구경꾼으로 하지 마세요. 예배드릴 때 구경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가 너무나 힘들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심지어 나의 죄악의 문제까지 내가 극복하지 않은 중독의 문제까지 과연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드릴 때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변화가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 성령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변하고 우리의 가족의 인생이 변하고 우리 공동체의 인생이 변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변화되는 시발점이 바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